하시니 주 주님께 영광을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매일매일 반복되는 가슴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 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가슴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가는 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아름다운 주의 은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나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매일매일 반복되는 가슴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가는 길에 친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아름다운 주의 은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놀라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나갑시다. 우리 가사에 우리 마음을 담아 부르갈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것. 한번 더 해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것. 주님 안에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로 감사하신 주의 마음에 나는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게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것. 영어 배웁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크게 소리 높여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기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로 감사하신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게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로 감사하신 주의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게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우리 힘은 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것.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를 내 하늘에 손뼉을 치며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아멘. 그 소리 외쳐.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름에는 다시 손들을 지각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쁜 주 속에 있으면 하나씩 손들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오늘도 다스리신 주만이 참 기쁜 주만이 참 기쁜 주만이 참 기쁨이십니다 주만이 참 기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주만이 참 기쁜 주만이 참 기쁜 주시네 하늘의 어린 다시 한번 기쁨 없으며 우리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만이 우리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 노래의 이유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할 건데 특별히 이 찬양은 가사에 묵상을 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예배 이유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드리며 나갑시다 주님 당신은 그 산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군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군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군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군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네 한번 노래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을 오직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났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났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정말로 좋아하십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주셔서. 어쩌면 여기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냥 매주 드려지는 예배니까 부모님이 보내서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아니면 뭐 찬양팀이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조금이라도 진심을 조금 더 담아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제가 당신이 좋아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고 이 자리를 예배하길 원하고 내 마음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예수님 정말 능력자라고 하시고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분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나의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오늘 한번 찾아와 주시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에 안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자기를 찾으면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 우리 마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이 시간만큼만이라도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길 원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길 원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마음껏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 만나러 들어가는 은혜의 역사 200번 일어나는 것보다 마치 그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솔시간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감찰자가 되시며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을 시간이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간만큼이나 내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더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잡아주시옵시고 그대와 떠나가지 않고 그리워하고 시고 올려드리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서 시간 예수님 알아가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찾으며 나아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기 감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기대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 주님 마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예배를 떠나며
언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은혜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영혼이 없도록,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으신지,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지 이 예배 가운데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여전히 죄에 물들고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갔던,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고집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영혼들 가운데 여전히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을 혼란하게 하는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귀의 관계들은 수포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마귀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괴롭히는 더럽고 추악한 사탄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이 영혼들을 주장하고 이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예물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이 지난주에 강조했던 거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단 조심. 요새 신천지랑 JMS가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거의 결단하고 죽을 듯이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리 테스트, 인적 정보 주는 거 절대 주의하고, 이 사람이 왠지 내 마음을 자꾸 터치한다. 내 마음을 알아. 어떻게 내 느낌을 알지? 약간 이런 사람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신고하세요. 010-9696-1045로 010-9696-1045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이단 교리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목사님이랑 셋이서 만나보자 이거야. 누가 말이 맞는지. 그러니까 데리고 오세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절대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상한 겁니다. 이단 여러분들 주의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설교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 또는 설교 가운데 많이 들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 즉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가게 될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예지 나, 서연이 나, 정지호 나, 다은이 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세 번째인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어요. 교실에 갔습니다. 모든 애들이 선생님한테 반항을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어떤 걸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오늘 담탱이 또 막 또 이상한 거 담탱이 막 씹어 여러분들 막 씹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담임 선생님이니까 내가 그래도 존경하고 저분을 잘 따라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 담임 선생님을 욕하는 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오후 12시 학교 1학년 3반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날 1학년 3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너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다오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연필이, 자, 이 물이 있어. 응? 물이 있으면, 이 물병이 있으면 이거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뚜껑을 따서 이걸 마셔야 되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이 물을 딱 보고 이 물이 만약에 인격이 있다고 해봐. 그럼 얘는 자기를 누가 따서 이 물을 마셔주기를 바라는 그 존재인데 내가 얘를 딱 봐서 어머 물이야! 딱 이랬어. 그러면 저 물병이 어떤 느낌일까?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찾을 때 내가 무언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져가고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인격적인 존재들은 자기가 만들어진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가장 행복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집중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거, 내가 그토록 원하는 만족함이라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나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갈 때 이미 나에게 모든 행복함과 모든 만족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려고 해요.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여러분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려서 매일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행복한 천국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는 어떠한 자냐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어린아이처럼 돌아가란 말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이 어린아이의 원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봤을 때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 있죠. 한 요 정도.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나 선택이 없으면,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아예 선택도 할 수 없고 결정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야. 봐봐, 내가 요만한 애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내 손을 잡고 가주면 내가 그렇게 갈 거 아니야. 응?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완전히 인생의 주도권 자체를, 얘는 아무런 결정과 생각 그게 없어. 그냥 여기에 어른이 나타나, 엄마 아빠가 나타나면 엄마 아빠가 왼쪽 앞으로 누워 자, 이게 완전히 자기의 선택과 이게 없이 인생의 주도권 자체를 완전히 맡겨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처럼 돌아가. 너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너의 판단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너는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삽니다 라고 하는 너희들 초심으로 돌아가 라고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하셨냐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명예, 돈,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 논쟁, 다툼, 시비를 말해요. 아니 다 필요 없다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인생 흥하나 망하나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이거는 앞으로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누가 장관 자리에 있겠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운 거거든요. 여러분 더 심한 거, 이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혼이 나요. 그때를 놓칠세라. 수제자 베드로 바로 밑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베드로가 혼이 나는 그때를 딱 봐서 야고보랑 요한의 엄마가 둘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구할 게 있는데요, 얘는 예수님 오른팔, 얘는 예수님 왼팔 시켜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제자들 보고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겠냐 생각하겠지만 우리랑 다르지 않다는 걸 내가 그대로 보여줄게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 되시오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려서 내 인생 흥하든 망하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나는 이제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던, 그게 원래 복음인데 우리 모습은 잘 봐요. 예수님은 이 길로 가는데 나는 이 길로 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꿈이 있고 내 인생의 목표가 있어. 그러면서 가면서 왜 안 따라와요? 왜 안 따라와? 나 이거 이루어줘야죠. 왜 안 따라와? 지금 누가 주님이야? 누가 주님이냐? 우리 신앙생활을 봐요. 누가 주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 맡겨드리고 내 인생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흥하든 망하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복음인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가 있어.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있고 내가 원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인생의 목표와 꿈과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바라보면서 왜 안 따라와요? 예수님과 벌어진 그 간격만큼 여러분들의 불평이 커지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불평이 예수님과 멀어진 만큼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기를 가는데 나는 여기로 가면서 왜 예수님 나 안 따라오냐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습이 마귀의 모습과 전형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마귀의 출발이거든요. 마귀가 원래 천사였어요. 찬양을 하는 존재에서 이 마귀가, 이 천사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찬양을 받고 싶다.
인생의 주도권, 우리 여러분들과 목사님 안에 늘 있는 죄의 본성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되기 싫고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싶고 내가 선택하고 싶고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거를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님이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늘 느끼는 거예요. 재원아, 한 번만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 채린 선생님도 한 번만 나와주세요. 자, 봐봐요.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앞에서 실례를 들어줄게요. 내가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와봐.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자, 우리 여기 채린 선생님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제 얘 엄마예요. 내 엄마예요. 우리 지원이 뭐 이러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지원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놔주고 나 내 아들 주님께 드려요. 딱 했어. 딱 했어. 그리고 이제 채린 선생님 손 잡아보세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데려가려고 해보세요. 데려가려고.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살 건데 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돼? 왜? 이러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와 모든 게 사실은 내가 원하고 싶은 목표와 꿈을 가지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이 마귀의 모습과 똑같고 이 마귀의 모습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이 뿅 간 거예요. 이 말이 뿅.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라 안 먹고 생명과 먹으라 먹고 너 여기서 즐겁게 사람 즐겁게 살아 이렇게 살던 게 갑자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내가 선택을 내리고 싶은 거.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들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서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중요하지 않아. 내 인생의 목표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난 예수님의 것이니까 흥하든 망하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복음이 목사님과 여러분들 마음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게 있어요.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염려라고 하는 사슬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크기는 내가 예수님의 품 안에 어린아이처럼 안겨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이 품에 안겨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금 내 성적이 어떻든 내가 지금 대학이 어떻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품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학을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속에서 고개를 들어서 아니 그래도 이 정도 대학은 나와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을 벗어내려고 하는 내 고개가 쳐들어지면 쳐들어질수록 염려의 크기는 더 커지더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걸 거부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 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벗어나고 싶을 때부터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소망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부터 염려는 더 커지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예수님이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냈다고 그랬어요. 어두운 건 죄뿐만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다 해방시키신 건 왜? 내 거니까. 인처잖아. 내 거라고. 도장 다 찍었다고. 목사님이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도장 찍었다고. 이제 내 거라고. 걱정 없다고.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찍었는데 그거에 대한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는 처졌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 고민이 많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이 요 동물은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간절하게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겸손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가 더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이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어린아이가
완전히 조그마한 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근데 당시 사회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카운트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성인 남성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는 사람이라는 존재 취급을 안 했어요, 유대사회에서. 근데 그게 그 당시의 세상의 가치관인데 예수님이 그 애를 섬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너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나 때문에, 저 원문의 뜻이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건 나 때문에, 저때 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 내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전쟁이 있죠. 예수님과 나.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아가면서 기분이 좋을 때, 아니면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일 때, 그때 예수님 위한 헌신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나한테 시간이 있어, 일이 잘 풀려, 그 선택을 하면 나한테도 유익이 돼. 그때 예수님 때문에 선택하는 거 누가 못하냐고. 정말로 내 믿음이 판명나는 그 기준은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내 일이 안 풀릴 때, 나는 원하지 않을 때, 그게 내에게 손해가 되는 일일 때 예수님 때문에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증인이 누굽니까? 노아잖아요. 노아. 아무도 이 가운데 이 방주가 지어질 이 메마른 땅에다가 그냥 방주를 지으라는 말도 안 되는 이 헌신에 노아가 순종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여러분들 수호천사라고 많이 들었죠. 이게 완전히 비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부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작은 아이를 잘 섬기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배운다라고 하는데, 이때 저 천사들의 존재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런 거를 가르쳐요. 천상 회의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천사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은 뭘 하냐면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정주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천사들이 있는데 천상 회의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오늘 정주호 목사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오늘도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정주호 목사가 오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고넬료를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노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고넬료가 자기는 그렇게 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했던 그 모든 구제와 모든 선한 일들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지금 상달되고 보고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떠나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하는 선택 도대체 뭐가 있어요? 큐티를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큐티를 하기 싫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신앙이 조금씩 자라다 보니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나는 때로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게 자존심이 너무 꺾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굳이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게 항상 목사님에게도 기쁨만은 아니에요. 나도 피곤하고 지칠 때 있고 나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 오늘 마지못해서 이 일을 했지만 내가 다음에 이 일이 올 때는 기쁨으로 하고 싶습니다. 나의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이 무엇을 했는데요? 다윗이 뭘 했는데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상대방 앞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싸웠어요. 자기가 지금 당장 그 사울을 죽여버려도 상관없는 자기의 원수 사울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안 죽였어요. 다윗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이 나의 기쁨, 내가 원하는 계획, 나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고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요한의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데려와서 그랬잖아요. 얘는 오른팔, 얘는 왼팔 삼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저 잔 안에는 예수님을 위한 모든 고독, 너가 내 오른팔이 되고 내 왼팔이 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니? 나를 위해서 그 수많은 외로움과 고난과 희생과 눈물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니? 그런 사람이 오른팔과 왼팔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건 여러분 때로 외롭고 힘들 수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굳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 마음에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걸 붙들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고 내가 가장 많은 것들을 깨우쳤던 그런 그 책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쓰신 목사님도 하루아침에 자기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를 다 잃었어요. 근데 이분이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썬데이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자기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경찰관이었어요. 척 스티븐스라고 너무 막 멋있고 아주 이렇게 막 튼튼한 이제 그런 미국 경찰관이었는데, 마약 이제 밀메인이랑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총에 맞아서 뇌사 상태에 빠져요. 그걸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썬데이라고 하는 여성이 더 마음에 상처가 됐던 게, 얼마 전에 자기가 사랑하던 남동생을 암으로 잃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또 아끼던 동생이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완전히 그냥 다들 막 시련에 빠지고 상처에 빠지고 막 아픔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총을 쏜 사람이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피터스라는 사람이 깜빵에 갔어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아예 어떻게 재판되는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15년이 딱 지났어요. 15년이 딱 지났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피터스를 찾아가라. 그 사람, 깜빡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해 주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예비하고 너에게 계획된 그 인생으로 돌아와라. 이 말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너무 막 화가 나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5년 동안 저 사람 때문에 자기는
자기 동생 2명 있고 가족들과도 연락도 잘 못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았는데 15년 지나서 갑자기 가서 용서를 말해주라고. 아니 용서도 아니라 그냥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된 그 인생으로 이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썬데이라는 여성이 너무너무 그게 하기 싫다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심지어 편지를 써요. 나를 한 번만 만나달라고. 이 사람이 만나기 싫을 거 아니야. 자기가 죽인 사람 누나인데. 근데 만났는데 만날 때 이 교도소의 큰 문을 여는데 그 썬데이라는 여성에게 글을 썼는데 그 교도소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동생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과 그 동생이 죽고 나서 흘렸던 엄마 아빠의 눈물과 막 이게 사무쳐가지고 발걸음이 안 되지더래요. 갑자기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나의 그 그리움이 그런 걸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근데 끝까지 간 거예요. 딱 가니까 그 사람이 덜덜덜덜 떨면서 나오더래요. 도대체 무슨 말을 이 사람이 하고 나를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너무나 따뜻하게 자기가 웃어주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된 인생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오열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보내는 그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그 피터스와 썬데이는 이 피터스는 이제 무기징역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대요. 여러분 봐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썬데이라고 하는 여성이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원하신다면 한다고. 그게 왜 나오는 거야? 그게 왜 나오는 거야? 내가 예수님 거니까. 내가 예수님 거니까. 내 생각, 내 판단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 거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물어야 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때로는.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원하신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수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나도 정말 수도 없이 기도해요.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어. 목사가 됐다고 헌신과 사랑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루고 싶은 꿈이 너무 많아. 나도 가져보고 싶은 거 너무 많아. 가보고 싶은 데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하는 거. 내 돈, 내 지갑에 5만원짜리 하나 생기면 난 여러분들부터 생각이 나요. 나도 이것 때문에 사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 예수님이 기쁨이라면 난 그걸 드리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기준과 가치 유일한 선택이 예수님이 되는 삶.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에게 더 달콤한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내가 이런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의 그 어두움과 근엄함 압니다. 그치만 어쩔 수 없어요. 설교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의 편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내가 변호해 드리는 거라고요. 설교라는 게 원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했던 말씀과 다를지라도 난 말해야 되겠어요.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인생의 계획과 꿈을 이룰 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거예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소서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자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을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을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선택과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내 삶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이유가, 내 선택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것이므로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이유가 하나님 모든 내 삶의 이유와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주보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주보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흥하든 망하든 이제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복음을 만난 자는, 복음을 믿은 자는 더 이상 내 인생의 흥망성쇠가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망하든 흥하든,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못하든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쁘신 것, 나 때문에 기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 나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하신 것, 그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복음을 안 했지, 복음을 믿는 자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인생의 행복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행복과 기쁨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8시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도, 나의 인생도, 나의 젊음도, 나의 눈물도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예수님을 삶의 이유로 두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